자, 이 영상은 높은뜻 정의교회 중등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사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으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금 저는 혼자 찬양하지만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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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되게 익숙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등부실이죠. 지금 중등부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어줬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설교하려고 하니까 비록 좀 간사님이 앞에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볼 때가 설교가 참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없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영상을 보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 친구들하고 바닷가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바닷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선글라스를 너무 끼고 싶더라고. 그 해변가에 그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멋있게 딱 이제 해변가에 앉고 싶은 그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다 명품 선글라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글라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명품 선글라스 하나씩 있는 거 보고 나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도 선글라스 사고 싶다. 그래서 백화점을 가서 봤더니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고시장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중고시장을 밤새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밤새 검색한 결과 정말 좋은 물건을 만났어요. 명품인데 되게 싸. 말도 안 되게 너무 싼 거야. 근데 심지어 그게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하면서 그거를 바로 샀고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선글라스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먼지가 살짝 껴있긴 한데 이 선글라스가 그때 그 20살 때 제가 샀던 선글라스입니다. 이 선글라스가 도착을 해서 제가 멋있게 딱 썼어요. 한번 써볼게요. 쓰니까 좀 가리니까 좀 더 낫죠.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이렇게 꼈습니다. 껴가지고 이제 바닷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랑하고 싶잖아. 내가 산 명품 이 선글라스를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실내를 가든 실외를 가든 햇빛이 있건 없건 그냥 계속 쓰고 다녔어요. 괜히 좀 이렇게 멋있는 척 좀 하고 막 이렇게 폼 좀 잡고 하면서 막 폼 좀 잡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좀 자랑하고 이제 친구들이 좀 알아주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쓰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결국 알아봐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뭐야 선글라스 샀어? 이러길래 샀지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나도 한번 보자 나 한번 써볼게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멋있게 딱 벗어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딱 건네줬어요. 근데 친구가 한참을 유심히 보다가 자기가 직접 한번 써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데? 그때 내가 갖는 그 당황스러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야 아니야 내가 진짜를 써봐서 아는데 이거 가짜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가격을 얘기했더니 야 무조건 100% 가짜라는 거예요. 품질 보증서 있어? 그게 뭐야? 무조건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이 선글라스 진짜 선글라스를 써봤기 때문에 이런 가짜 싸구려를 써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를 바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촌티나는 놈은 이게 진짜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가짜를 쓰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짝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짜가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진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우리 신천지 참 문제가 많죠. 전국을 코로나로 물들였던 원흉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고 골칫덩어리인데 이 신천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이냐? 처음 시작은 교회랑 똑같아요. 겉보기는 교회랑 너무 똑같은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교회랑 다른 거.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을 해요. 우린 교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설문조사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요. 막 유형검사도 시켜주고 심리 테스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교회인 척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단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신천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서 누가 막 설문조사 해달라, 성경 공부하자 이런 거는 대부분 이단이니까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는 그냥 겉으로 봐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걔네는 처음부터 그냥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봤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자 가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어떤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그 2000년 전에도 있다는 거였죠. 문제는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진짜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짜가 진짜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를 알았더라면 써보자마자 알았겠죠. 이건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가 호구였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를 바로 알았을 텐데 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그런 화폐 기관이 있대요. 근데 그곳은 가짜 지폐가 하나도 없대요. 다 진짜 지폐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가짜 지폐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를 아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지폐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진짜 지폐만 유심히 살펴본대요. 그러면은 가짜 지폐가 보이고 가짜 지폐가 구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짜를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고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들의 믿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신조 혹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그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이 사도신경에 적혀 있다, 그러면서 이단들의 공격에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은 진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신경과 그들의 소리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2000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온 우리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방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떠오릅니다. 그 들고 있는 방패가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방패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정말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작지만 매우 강력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정말로 짧은 신앙 고백문이지만 그 짧은 신앙 고백문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가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에게 되새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단과 사이비가 한참 공격하고 그들이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나서 좀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배 시작할 때 그냥 하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달. 근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깊게 생각해보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냥 이거는 뭐 남의 신앙 고백문이지,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이 했던 신앙 고백문이지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이런 그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때 또다시 이단과 사이비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꿔서 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강력했을 때, 그때 기독교가 가장 강했던 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간사님이 찬양하시기 전에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러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도신경을 읽고 외우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저게 과연 나의 신앙일까? 나의 믿음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위기가 처할 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건강할 순 없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대요. 이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들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그런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방패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에 관한 것이 이 사도신경 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말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도신경을 꼭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읽어도 됩니다. 눈 감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뱉어냄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쌓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확실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안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듯이 듣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뱉어내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를 지켜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뱉어낼 때 이 사도신경은 그때서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는 분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믿는가? 너희 교회는 무엇을 믿는 곳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입이 다물어질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당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도신경은 2000년 전 과거의 사람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시기를 더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예배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절대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절대 소홀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하여서, 비록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 주십시오. 지금 신천지가 여러가지 골칫덩어리고 이단이 판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에 그래왔어요. 이단이 판치고 교회가 위험하고 예배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하나가 되고 더 굳건해지고 더 굳건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단단해졌고요, 그들의 믿음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과거 옛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쌓이게 하셔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해이해지지 않기를, 우리의 예배가 이것으로 인해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굳건하게 믿기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이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믿길 원합니다. 나의 귀로 듣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다른 공지가 없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오전 11시 30분 전에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기프티콘이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꾸준히 빼먹지 않고 제 시간에 댓글을 다는 친구에게는 개근 선물을 드립니다. 이외에 실시간 채팅에서 호응이 좋은 경우에도 선물이 나간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을 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봉투를 하나 정하여 매주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한 번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교회 계좌에 입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시고 매주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팀 오세아였습니다.